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중 안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조원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지켜주시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와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지난 주간도 주님 말씀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주님의 찬양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 속에서 감사함보다 부족한 말을 말했던 모습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성도로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의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시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저희들의 맡긴 사명을 성실히 감당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쓰임받는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주일학교가 어린 유치부에서 시작하여 청년 대학부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름 주일학교를 통하여 학생들과 선생님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지켜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또다시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쁜 뜻을 저희들은 모르나 오직 기도로 주님께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 그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어 우리들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신략단이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곡절을 타고 흐르는 선율에 우리들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제4차 유행이 지금 도래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우리가 방역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제 키보다도 훨씬 더 큰 가림막이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부담이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제 비말이 여러분에게 날아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마스크 벗고 하려고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은 중위층으로 올라가시면 여기보다 좀 편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서구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계속 될 수 있으면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래요. 다 했다 와서 봐라 다 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방역한다. 그리고 모든 것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든지 간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을 찾아 나와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의 고질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보낸 후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빌립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후원헌금을 보내면서 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했을까? 무엇 때문에 후원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됐을까? 왜 바울이 후원 예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때때로 치밀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힘써서 해야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듭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후원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면서도 칭찬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를 돕는 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금으로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며 후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기쁨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빼놓으면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때때로 내가 동족의 위험 속에 처하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에도 처하기도 했고, 강과 바다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까지 처하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괴롭고 힘든 복음 전파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도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에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감사하면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에게 이와 같이 보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후원 헌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러한 자들이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고백하면서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후원에 감사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선교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기도와 후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갈 때에 뒤에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물론 지금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그곳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쉬지 않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사역에 동참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된 성도, 진실한 성도,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 의미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이 이 예물이 아니다.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 참된 성도, 중생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헌금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헌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소와 양과 이러한 비둘기 이런 것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이와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라.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에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예물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러한 힘을 갖게 됩니다. 예물을 간접적으로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봉헌할 때에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랑의 물질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동참하는 이러한 일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다른 사람을 돕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예물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을 나에게 헌금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쓸 것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너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풍족한 열매를 맺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는다,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열매를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어떠한 자가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후원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저들에게 하고 있을까?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넉넉하고 풍족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보질 않았어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눈여겨보고 어떻게 저들이 사는가 이러면서 저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넉넉해서 풍성해서 남은 것을 이와 같이 귀한 예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에 내가 힘써서 못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하는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후원하면서 이와 같이 저들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나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이 예물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의 쓸 것으로 반드시 채우시리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 중생안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며 기뻐하며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복음 사역에 힘쓰며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혼 구원에 동참하고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했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시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의 물질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니,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도움도 주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진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세상에서 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며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말씀을 믿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심정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의 궁핍함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지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풍성한 삶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전하는데 힘쓰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속을 빌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권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18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 2,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송출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광주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29회기 1차 순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25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치부가 오늘과 25일 주일, 8월 1일 주일 3주간 동안 소망홀에서, 중고등부가 30일의 토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믿음홀에서, 유초등부가 8월 7일 토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사랑홀에서, 청년대학부가 8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차량 주차 안내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일 3부 예배 시 주차장 주차 안내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섬겨주실 분은 차량 위원장인 이모택 장로에게 신청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해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태신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904구역 조정림 권사님께서 즐거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 안내입니다. 김정민 성도, 금선진 성도, 광주 서문교회 새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땅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우리 눈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성도로서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위에와 산업위에와 일터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